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사적 생애 이야기입니다. 탄생, 동방박사의 경배, 헤롯 왕의 경배로 인한 애굽의 피신, 헤롯 왕이 죽어서 다시 돌아오는 이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는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적 생애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공적 생애가 30살 정도 시작이 되었으니까 마태복음 2장과 3장 13절 이전까지의 시간으로 본다면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훌쩍 지나갔죠. 이제 공적 생애가 이루어지기 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가서 자신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죠.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받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네가 세례를 베풀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례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세례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의 사적 생애를 마치고 공적 생애의 시작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 첫 출발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 세례를 받는 것을 신학자들은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그래요. 메시아가 되는 날, 왕으로 유대인의 왕이란 헤롯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를 한다고 했죠.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잖아요. 메시아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거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또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다. 그 수많은 제수들 앞에서 자신보다 앞서 보낸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서는 거예요. 메시아의 대관식으로 인해 확실한 두 가지 보증은 뭐냐면, 하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졌다. 구약시대 때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진정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비둘기 모양이라는 것은 그것이 그곳에 비둘기 모양처럼 임했다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요단강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성령이 임함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메시아 대관식이 초라하잖아요. 요단강가에서 수많은 제수들 앞에서 메시아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궁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수많은 그 범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용서함을 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온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또 한편에서 뭐냐면 화려한 궁전에서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그러하셨죠. 태어나실 때도 베들레헴 땅 말구이셨고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공생의 마지막 때는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죽으셨을 때는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겸손의 왕이시죠. 이 세상의 왕은 어떤 왕이에요? 통치하고 군림하고 그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힘으로 다스리는 왕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힘을 가졌는데 힘을 빼고 그래서 자신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겸손의 왕이었다. 메시아였다는 것을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겸손하잖아요. 지금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당시에 그 문화와 이런 걸 했을 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그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첫 번째는 공생애가 시작되어졌다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물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세례를 받고 나서 나오셨어요.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물에서 올라오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세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먼저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물속에서 나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가요? 하늘이 열려요. 요단강가에서 수많은 제수들이 세례를 받고 나왔지만 하늘이 열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하늘의 문이 닫혀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과의 시간의 차이는 몇 년 차이예요? 400년이거든요. 하늘이 닫혀져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는데 닫혀져 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요단강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사건이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때에 바로 이 하늘 문이 열린 것처럼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누가 찢은 겁니까?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위에서부터 찢어졌잖아요. 밑에서부터 휘장을 찢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하늘에서 휘장을 찢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거죠. 여러분 세례 사건은 뭐냐면 이런 시대가 도래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 메시아 대관식을 통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대죠. 아담 이래에 온 인류는 하늘 문이 닫혀진 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살아야 됐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늘 문이 열려 있었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두에게 예수 믿는 모든들에게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문을 활짝 여니까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하여 듣게 되었잖아요.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죄에 빠진
인간들,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된다고 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물속에 들어간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니까. 그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물속에서 다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나온 자, 다시 죽음에서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영광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문을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사건이 이런 기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드셨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누구에게 들려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즐거이 기뻐하셔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보고 얼마나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로 하여금 기뻐서 잔치를 열고 우리를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고 올 한 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졌다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의의 옷을 입고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 앞에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귀를 기울이게 하시되 순간순간마다 귀를 기울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사람들이 주는 소리와 평가와 그런 시선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일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았나이다. 아멘.